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 심지어 그가 어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됐는지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을 때라고 말이죠.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즉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실제 상황이었음을 구약의 사무엘상 19장의 기록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장인 사울은 사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바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죠. 사울 왕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 왕을 포위하라 말하고 밤새 그를 감시하면서 동태를 살피다가 다음날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작전을 펼칩니다. 자, 우리는 당시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팩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포위 상태가 되었고 탈출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엄격히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 관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특권도 될 수가 없었죠. 이미 다윗은 공식적으로 권력가 사울의 군대가 동원된 작전의 타겟이 되었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윗이 로열 패밀리, 즉 왕족의 지위가 박탈된 공개적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그는 거의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 그는 오늘 시편 59편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대단한 이유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죠.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절교하고 포기하고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하거나 탈출 방법을 구상하고 작전 등을 모의했을 텐데,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시편 59편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다윗, 그는 시편 59편을 통해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억울함입니다. Unjust suffering.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3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잘못의 유무의 판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해도 그는 지금의 상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인생을 살 때 때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억울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그 억울함에 자신의 중심을 빼앗기거나 멘탈의 붕괴 또는 정신적, 정서적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억울함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달림의 시간이죠. 이러한 억울함의 호소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바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용기와 지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6절입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단발적 위기가 아니죠. 오히려 반복되는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포위를 하고 감시를 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본다면 만성적인 불안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철저한 고립의 상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이 대신해서 싸웠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자신에게 딸을 아내로 주며 가장 기뻐했고 자신을 끔찍하게도 사랑했던 바로 장인 사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인이 다름 아닌 나를 죽이라고 사주한 장본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열광했던 이스라엘 군과 군중들이 나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도 선뜻 나서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그의 눈을 들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것을 과감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9편 전체의 본문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59편 9절에서부터 17절은 하나님께 집중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을 일듯 일어나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59편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을 집중했던 다윗의 마음에는 다시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마음이 믿음이 다시 불처럼 살아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눈물로 호소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아직까지 그 어떤 가시적인 변화도 해결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뢰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지금의 승리의 사건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혀 변화 없는 현실을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똑같이 어둠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 어둠 넘어서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이 기록된 이유죠. 분명히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똑같이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6절에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는 개는 자신을 이제 곧 공격할 두려움의 대상들의 개들이었다면 14절의 개는 패배로 인해서 꼬리를 내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 길 잃은 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급박한 공포의 우겨 싸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찬양하게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죠.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시편 59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패턴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 시편 59편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 빠졌을 때, 고난에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59편 다윗의 이 시편은 밤의 시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발광체의 신앙은 해가 빛나는 낮에는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빛이 없을 것 같은 칠흑 같은 밤에 그 빛의 존재가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 59편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어두움과 답답함으로 살아갑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자신들의 믿음을 침묵으로 묵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왜 난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이런 시련을 나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59편을 해답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억울함보다,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보다 어떤 상황이 되었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반복되는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압박, 더더욱 심화되는 관계의 갈등,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나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처한 현실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도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흔드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도우시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시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투옥된 바울과 실라지만 그들은 그 어둠의 밤을 찬양의 밤으로 바꿉니다.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그들의 현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이 철저한 어둠의 밤을 찬양의 밤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빌립보 감옥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기억하세요.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절대로 구원받은 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기 전에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 하나님과 시편의 저자 다윗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여, 과연 당신은 포위된 밤에 찬양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를 내가 지금 찬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해결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신앙,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